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에디슨이 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실패를 많이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지만 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도해보고, 그래도 또 실패하면 또 왜 실패했는지를 또 자꾸 물어보고, 또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또 배우게 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에디슨이 인류 최초의 전구를 만들어서 그 전구를 드디어 이제 꽂아보는, 이제 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켓에 그 전구를 꽂기만 하면 이제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그 소켓에 그 전구를 꽂은 것이 아니고 자기 밑에서 함께 도와주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조수 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그 전구를 주면서 한번 꽂아보라 그래요. 근데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 연구가 실패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 손을 떨면서 꽂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 전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전구가 깨지고 만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에디슨은요, 전구 발명이 한 달 정도 늦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다시 전구를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소켓에 꽂는 날이 되었는데, 이 에디슨이 또 역시 자기가 꽂지 않고 그때 그 실수한 그 소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다시 전구를 주면서 네가 다시 꽂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소년은요, 벌벌 떨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는 못한다고 계속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실패와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수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실패해도 실수해도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이 하나님을 만나 다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엎어짐의 자리, 그 넘어짐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길을 걷게 하시면서 다시 걷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실수하셔서 낙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야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8장은 바로 이들이 다시 시작해서 성공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길래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길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쟁을 시작해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 이런 승리를 함락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이성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벗어나 승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요, 두 가지가 생겨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그 실패의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과거에도 실패했는데 오늘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실패했는데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내일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다음에 아이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아니었거든요. 가서 완전히 대패하고 도망쳐옵니다. 도망쳐와서 정말 이 아이성 실패 때문에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을까? 다시 아이성을 쳐부술 수 있을까? 저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걱정과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로 그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성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이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리고를 함락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그 아이성 사람들, 그 백성들은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을 무찌른 것이죠.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처럼 기세등등했을 것입니다. 기세등등한 아이성 사람들, 실패로 좌절과 절망 속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이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런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격려의 말씀이 들리고 수많은 격려의 말씀을 내가 읽고 위로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한 구절이라도 들리지 않으면요, 나는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들려지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그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그 위로의 말씀, 그 격려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제도 혹시 실패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또 혹시 오시면서 실수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 사실 유학을 가려고 간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냥 가서 한 1년 정도 어학연수나 하고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길을 잘 열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내 데리고 다시 유학을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학교에 가서 저녁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공부하고는요. 그리고 6시부터는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로 먹어야죠. 아이가 태어나니까 분유값 내야죠. 그리고 학비도 틈틈이 모아서 내야죠. 너무 힘든 거 있죠. 도저히 막 이 중압감, 너무 힘들어서 때때로 전화기를 틀었다가 놓았다가 한국에 전화하려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화했으면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라도 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내줬겠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혼자 장사하시면서 우리들 키운 걸 제가 다 아는데 그 어머니한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돈 달라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속으로 아내가 친정에라도 전화하면 좋을 텐데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네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못하면서 우리 아내 보고 또 전화하라 하는 그건 또 이 남자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여보 주말에는 그러니까 주말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도 안 가고 학교에 수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말 오전에 우리 학교에 가서 빈 공간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려요. 그때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정말 저희 아내하고 얼마나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 그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위로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이 격려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세상이 안 두려운 거였죠. 뭐 영어도 안 두렵고 뭐 아무것도 안 두려운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할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제가 영어 이렇게 점수를 내야지만 이제 석사 과정으로 가는데요.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칠 때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어디 공부 못하게 생겼습니까? 예.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아침에 가면 제가 점심 먹을 때까지는요. 화장실 한 번 가는 거 말고는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또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저녁에 아르바이트 갈 때까지 화장실 한 번 가고는요.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 한 번 칠 때마다 20만 원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아내가 울어요. 시험이 떨어져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20만 원 계속 우리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을 저와 저희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들리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는 거예요.
요즘 계속 대신방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중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이 목적을 어디에서 제가 발견을 했냐면요,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라고 하는 그 목회자를 보냄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했지만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와서 그 디도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자신도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막 기다리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저를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아멘, 그 마음을 열고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더 말씀이 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함께 가신 분들이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듣는 분이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방을 하실 때도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함으로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질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함으로 신방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격려의 말씀 붙들고 다시 그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 절망의 자리,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수아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격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곧 이어서 아이 성은 이미 네 손에 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너는 이미 승리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요수아 8장 1절의 이 말씀, 너는 승리할 거다, 너는 반드시 이길 거다, 아이성은 네 손에 있다, 이 말씀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약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수아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인 요수아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두려운 거예요. 자꾸 놀라고, 자꾸 근심하고,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분명 주어졌는데도 실패의 자리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없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이 노트나 그리고 스케치북 그리고 크레파스 그리고 연필 이런 걸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주일학교에 가면 주일학교에서 매주일마다 뭘 하냐면 그 주에 요절 암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꼭 그것을 외워서 앞에 나가서 요절 함성을 하면요,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항상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런 요절 함성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른들이 안 하는 겁니다. 예. 그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 주보에 한 기퉁에라도 오늘의 요절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들던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읽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힘듦이 오고 절망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기억해내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약속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펴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 내가 예배를 놓칠 수 없지. 그래서 늘 언제나 예배를 찾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금으로 가득 채워진 광산입니다. 이 광산은요, 내가 열어 제쳐서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삽으로 이 광산 안에서 마음껏 약속의 말씀을 파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도 계속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의 금은 보화들, 이것을 오늘 또 누리시고 내일 또 누리시고 마음껏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수아는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씀 때문에 다시 아이성으로 가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수아는 하나님의 원칙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승리해 주겠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이미 너는 승리한 사람이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라고 삶의 구체적인 원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TV를 사거나 어떤 가전제품을 사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을 사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보다가 안 되면요, 요즘은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주면서 야, 이거 한번 해볼래? 아빠는 잘 안 돼 하면 아이들이 쭉쭉쭉 해서 아빠 되잖아 하고 줘요. 그 제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너는 이것이 가능하니? 그러면 걔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매뉴얼 있잖아, 매뉴얼.
핸드폰을 사면, 가전제품을 사면요,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것을 작동하는 그 모든 모습을, 매뉴얼을 영상으로 찍어서 다 올려놨어요. 그걸 보고 따라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안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뉴얼 어디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과 그 뜻,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궁금함의 문제에 대한 해답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매뉴얼, 이 지침, 이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더니, 그리고 살았더니, 그리고 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나갈 때, 곧바로 진격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갔습니까? 바로 정탐꾼들의 말입니다. 아이성을 보고 온 정탐꾼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3,000명만 보내면 되겠구나, 요수아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생각 그대로 자기도 자기의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000명만 올라가라.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올라갔더니 그들은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더 이상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싸울 수 있는 아마 한 5, 6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그 모든 그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아이성에서의 전투의 전리품, 그 취한 탈취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누가 제일 억울했겠습니까? 아간이죠, 아간.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이성까지 딱 다 이제 점령이 끝나면 이제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조급해서 하나님 축복을 못 받더라고요. 예.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매뉴얼이 뭐냐면, 이렇게 다 올라가고 그리고 싸워서 나오는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나눠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그 싸움의 전략, 그 말씀의 원칙은 뭐냐면 복병입니다. 복병.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그러니까 매복을 하라는 거예요. 매복. 그래서 3절부터 그 뒤로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매복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복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매뉴얼대로 다 올라갔죠. 그리고 승리하면 다 나눠 가지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세 번째, 매뉴얼대로 그대로 복병, 매복해서 승리해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아이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것을 보면요, 이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 아이성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게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아이성과 이 베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병, 그러니까 매복을 시키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5,000명 가까운 사람을 이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그렇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아이성하고 베델은 친한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혹시라도 아이성이 함락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기 베델에서 혹시 사람들,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공격을 할까봐 여기 기다리고 있던 5,000명이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아이성 주변에 밤에 몇만 명을 그 뒤에 매복을 시킵니까?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에 나머지 한 50에서 60만 가까운 대군이 이 아이성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 아이성 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아이성 안에 있었던 그 아이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한 4, 50만, 많게는 60만 가까운 이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해서 이제 베델성 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도망쳐 나오면, 이제 이 사람들은, 아이성 군인들은 아마 우리한테 지난번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서워서 도망가는가 보다 하고 막 따라옵니다. 그래서 점점점 아이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여기 안에는요,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냥 일반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매복해 있던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그 안에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질면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불을 질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때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불타고 있는 쫓아갔던 이 아이성 군인들이 다시 그 아이성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시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 진격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좌우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느낀 마음이 뭐냐면,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 때에 그래도 물어볼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아이성 사람들은 사방이 막혀 있고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 자리에 어디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대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길을 가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패해도 다시 성공의 길을 말해주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네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지침과 그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칙의 말씀들을 받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은 실수의 연속이다. 실수를 가장 작게 하는 사람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인생은 실수의 연속인데 실수를 작게 하는 사람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가장 탁월한 승리를 거두는 그리스도인은 실수를 하면서도 실수를 만회하는 사람이다. 실수했다면 실수를 잊어버리십시오. 실수들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십시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실수, 그 실패, 그 문제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원칙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살라고 지침을 말해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의 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